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듬뿍 받아서 또 큰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흔히 뭐뭐답다, 뭐뭐다움이라는 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뭐뭐답다 또는 뭐뭐다움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찌 보면 그 자리와 위치에 맞는 역할과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다움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 그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복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그 목적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위치해서 자기 다움을 실현해 가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너가 천국 백성이 되었니?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다운 삶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5장의 말씀의 핵심은 천국 시민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향해야 될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의 원리죠. 그 원리가 뭐냐? 사랑의 원리라는,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장부터는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혹 범하기 쉬운 잘못과 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경건 생활 3가지가 있는데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러한 경건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경건 생활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어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올바른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경건의 생활에 힘썼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특별한 3가지가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경건한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았다고 구원받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아갈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경건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은 내가 이제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부모는 이제 내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 용서받아서 지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구제라고 해서 다 같은 구제가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고, 금식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금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제,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경건 생활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만을 한정 짓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인지 꼭 이 세 가지만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든 내용이 바로 경건한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주님을 향한 모든 거룩한 행위가 어찌 보면 경건한 행위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한 이러한 거룩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제를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오늘 말씀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방향과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 어떠한 삶이 되어지는지를 큰 틀 안에서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경건한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경건은 어떤 거냐? 경건한 삶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상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것의 반대가 특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한 것은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건은 특별할 때만 하는 일회성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내용이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말해주는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또 5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금식하게 된다면, 너희가 만일 기도하게 된다면 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뭐뭐 할 때, 이 말의 표현은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주 그리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건한 행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삶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과 구제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나아가는 모든 경건한 삶이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것, 시간이 있든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와 금식이 항상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일상적인 경건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경건도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 체질화, 일상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체질화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반복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예배의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말씀의 습관을 키우는 거죠.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내 삶의 일상화되는 것, 그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 생활을 육체의 연단과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릴 때 훈련을 받아서 밥을 먹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훈련을 받고 뭐든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반복적인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내 체질이 만들어지듯이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될 때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도외시한 신앙생활은 한 손을 묶고 하는 농구 경기와 똑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생활을 습관처럼 일상화될 때 그 속에 큰 성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어쩌다가 한번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한번 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습관화된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건은 어떠해야 되는가? 올바른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제를 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20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만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 당시 이 외식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꿈이다 또는 가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연극 배우가 쓰는 표현이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배우가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인 척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아니지만 선생인 척을 해야 되고, 사랑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식이 그런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외식하다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오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을 의식하는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게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신앙의 열정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어디서 기도하느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큰 어귀는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 모퉁이,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갔어요. 한 8시 50분 되면 시장으로 걸어가. 그래서 9시 딱 되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너희들은 바빠서 기도 안 하지만 나는 제때제때 기도해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서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물론 서서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리가 아프면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뭐예요?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받고 싶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목요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월요일을 정기적인 금식일로 정해서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그들이 금식합니다. 물론 금식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금식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행위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런데 문제는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표현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해요. 누가 봐도 굶은 사람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금식하고 있구나라고 확실하게 티를 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삶,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경건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경건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원어상 보니까 어떤 것을 받고 영수증까지 확실하게 주었다는 표현이에요. 이 받았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들의 상은 확실하게 받았어 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줄 상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받은 상이 뭡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박수를 받았어요. 그걸로 그들의 상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줄 상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된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면 동시에 은밀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고요,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절대 티를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로 깨끗이 씻어서 누가 봐도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티가 내지 않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 단순하게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절대 티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있는지 절대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구제가, 나의 기도가, 나의 금식을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구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금식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나 구제를요, 무조건 아무도 모르게 또는 아무도 알리지 말고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착한 행실에 구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느냐, 드러내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구제인가,
나를 위해서 자랑하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위한 구제인가? 그 동기와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진실된 신앙생활인가요? 아니면 체면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행위와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외식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이 없다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는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하는 삶이 내 신앙의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요, 보일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 앞에 사는 사람은요, 목사님 눈에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나밖에 없어도, 내가 많은 사람한테 있어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하는 게 바로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하고 어떤 신앙의 삶과 어떤 경건한 삶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고 경건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경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스펙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가, 내가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가, 스펙 쌓는 게 경건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경건의 목적은요, 이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뭐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대요. 그들이 받은 상이 뭐예요? 세상의 칭찬과 존경과 박수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고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늘의 양식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갚으시고 복을 주시는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자에게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되게 오직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또는 여러 신앙의 삶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대가를 얻으려고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한마디로 사람의 칭찬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칭찬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쓰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사람들이 알라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 경건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구제가 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금식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건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이 진짜 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된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밀한 중에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억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은혜를 채우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삶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삶이 어떻게 특별할 때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그런 삶은 혹시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의 경건함이 지속적인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건의 삶의 목적은 은혜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스펙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는 외식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올바른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에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한 경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속적인 경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경건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고 어떤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있음을 알고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는 은혜 습관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과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참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며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와 참된 금식과 참된 신앙의 삶에 우리의 생활이 일상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는 위선적인 경건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더욱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